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24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계시록 시대다 해서 성경을 계시록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 가면 지금은 14만 4천 인을 치는 시대다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인을 친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서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이것은 영이 여러 개 있단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보면 온전한이 영에도 걸리고 혼에도 걸리고 몸에도 걸립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의 온전한 영과 온전한 혼과 온전한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보면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서 예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23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요, 우리의 온전한 영도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 혼도 온전해야 되고, 몸도 온전해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쉬운 성경.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흠도 점도 흠도 없다니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뭐 천국 되어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는 흠과 점도 없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게 해주셔서 신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기회에 뭐 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도 흠도 없다는 말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뭐 이거 즐기는 사람은 점과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훨씬 좋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장 14절에는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베드로후서입니다. 후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때 나타나면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계시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한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로 본문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가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면 가장 위로를 받고 여러분 안전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된 이 백성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 너희는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겠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이 참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까 아무나 위로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지 아무나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그 원천은 뭔가? 위로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이 바로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한 사람이 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진정한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위로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위로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로시스라 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권면, 격려, 위로.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아주 귀한 사람 혹은 천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지었나요? 그렇게 하늘 앞에 항의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믿으시죠?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인데 바로 진노합니까?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뭐 아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23절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택한 백성,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하신 자, 이 애정하신 이 사람들은 다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죠.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고,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됐으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24절을 보면 합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그릇으로 창조됐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뭡니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긍휼의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 송목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 부릅니까? 무엇으로 부른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제법 뭐 이렇게 이제 되어 갑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적이나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따를 것인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이때 진리는 진리가 5가지가 있다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진리고, 또 기록된 성경도 진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진리입니다. 이때는 진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요,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물론 나죠. 난데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복음으로 부르신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한 복음입니까? 8절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안에 오시는가? 바로 긍휼의 그릇, 창조된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바로 부르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님도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예요?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우리도 복을 받는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시키는데 또 한편에는 뭐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뭐냐? 이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에 속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 믿으십니까? 예.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과 함께 또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 언약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맹세한다. 그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죠.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부 육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이 이스라엘 온 집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면 회개함과 제사함을 안 주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넣으면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 말하는가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직도 읽고 앞뒤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성경 읽으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 일컬이라, 내 후손이라 일컬이라, 내 상속자라 일컬이라.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성도의 예표라 했지요.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야 너희 씨라 불리리라. 믿으십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편은 유대인만 구원시킨다 되어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시킨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납니다? 그럼 이 유대인은 무슨 의미가 일까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은 뭐랍니까? 육적인 유대인입니까? 영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유대인. 그럼 영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영적인 유대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영적인 유대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에 말한 아브라함의 전환복음, 그다음에 이스라엘 집만 구원시킨다. 이스라엘 집, 뭐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전부 다 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언약하고 관계가 있죠. 언약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언약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있죠. 할례 언약.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할례 언약이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모압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0장 14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할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말씀하시겠다.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할례를 해서 말씀하시겠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를 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생명 주갖고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고, 또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확실한 언약,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길을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을 듣고 믿어져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 뭐죠? 다윗 언약이 아직도 이것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면, 그 언약이 안 이루어져 언약이 다 안 믿어져 있다면 아직 복음이 믿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 한 번씩 쳐야 되겠네. 한 번씩 쳐야 되겠어. 저 어떤 단체 메이커로 시험을 한 번씩 쳐야 되겠네. 다윗 언약이 뭐예요? 성전 짓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전 지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사무엘라 7장 12절에서 16절 집에 가서 꼭 좀 읽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전 짓는단 말이 마음이 할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은 보여주시는 대로 성전을 짓죠. 오늘 또 본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이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짓는 거라.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스라엘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돼요. 마음의 할례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부르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아직도 모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이 꽉 자리를 잡고 이거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시험 치를 수밖에 없어. 다음 주까지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에 하신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을 정리해서 오후에 시험 치겠습니다. 정리해 시험 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면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찾아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몽땅 그려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33절 우리 성경에 보면 33절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건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모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까?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응답한단 말이에요. 대구 팔공산에 가보세요. 팔공산. 거기서 기도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기도해가 난 자식이 20몇 명이라 그러거든요. 부처에게 빌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인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쪽 동네에서 일어나 저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람을 붕 뜨게 하니까 와, 저도 그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 아느냐? 죽어서 합니다. 죽어서 내가 속았네 하는 건. 우리는 성경 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 언약만이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죠. 모든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다켈에서 무슨 뜻이냐면 유언이 뜻이 있거든요. 유언.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내가 죽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죽게 하는 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피가 없어요. 피가 없다는 것은 언약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그런데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다. 언약의 피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데 새 언약은 결국 무엇을 이루어주려고 새 언약을 세운 겁니까? 그리고 피를 흘린 겁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피를 흘렸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때문에 죽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이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이 둘째 것을 새 언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 40년 가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뭡니까?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둘째 것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얻었노라 하지만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오셔서 보고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처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 믿음이 이루어진 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중보자는 뭡니까?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는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 이루러 어디로 오십니까? 그럼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뭘 이루어줘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라. 그럼 새 언약을 이루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새 언약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각자 한번 해봐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그 다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신명기 30장 6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 이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최종 목적이 뭡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를 믿는단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느냐?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하다고 끝나겠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복음으로 부르신 그 복음이 뭐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믿어야 살아나고 살아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했으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부를 때 뭐라 부르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는 놔놓고 왜 위로하라느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요 2절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왜 위로하라는 말, 그 이유를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까?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여기는 아까 너희는 내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너희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이 너희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오늘날 말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2절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바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했습니다. 자, 위로할 때 그걸 외치는데 어떻게 되도록 외치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이 살렘은 평화란 뜻입니다. 살롬에서 나온 유사어죠. 살롬 잘 알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 이걸 말합니다. 그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평화, 평강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어도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하다, 그건 거짓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진정한 평강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에 닿도록,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되도록 이 말입니다.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되도록 그들에게 외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되도록 외쳐라 이 말입니다. 위로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되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외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위로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이 길을 가니까 힘이 들겠노. 그래. 이게 아니라 위로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나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함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고 그 죄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가 아니고 이 죄악이 자유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유를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서 벌을 받지 않으면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 할렐루야. 그래서 40장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여러분을 위로하라, 외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마귀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벌이 없으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찌하는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너희는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외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인정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안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성천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 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한다 했죠. 피는 새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 예수 믿어갖고 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됐나? 그럼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네.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이 물로 씻어갖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갖고 성전을 지어줄 것을 믿어갖고 믿습니다 해야 그래 오셔서 성전을 지어주시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물과 피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앞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준비하느냐?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 이제 여호와 길을 예배를 했죠. 해놓고 4절입니다. 4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해야 돼요. 시간이 돼버리갖고.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데, 물론 복음을 믿고 또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믿어야 돼요. 믿는데 그 물과 피로 임하는 그 이제 임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골짜기는 뭐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낮은 곳이죠. 낮은 곳이 뭡니까? 돋워진다 이 말입니다. 돋워진다. 올라가야 돼요.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해야 됩니까? 산 언덕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은 낮아지 갖고 고르게 평탄하게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뭐냐?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또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 이 말은 뭡니까? 자괴감이라는데 이 자존감이 아주 낮아갖고 내 같은 게 이런 사람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도 들어오지 않고 자괴감, 자존감이 상살돼서 뭐 내 같은 게 무슨 내 같은 게 예수를 모겠나 이런 사람에게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한 자가 뭐냐? 복음을 들어도 교만한 자가 많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요. 들어도 어허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다 되지. 뭐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만 딱 붙어 있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않는 사람들 다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맞습니까? 예.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9절에서 11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어디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이라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어딘가 아시죠? 옛날에 새덩어리를 벌겋게 다루기 위해서 뭡니까? 풀무불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새를 벌겋게 다루는 그런 데 있어요. 예? 그런 데 있어요. 예. 그 풀무불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한단 말이에요. 왜 연단하겠습니까? 왜 연단하겠어요? 우리를 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거기서 우리를 택했다 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 없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너무 심하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갖고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래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이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놔놓고요. 자,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사람을 택했다느냐? 신약에는 어떤 사람을 택했다느냐? 요것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돼갖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29절까지.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여러분 부르심을 한번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신도 보지만 옆으로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작아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아주 뭐 이렇게 세상으로 아주 지혜가 있어갖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 고난의 풀무불에 접어 넣어갖고 내 같은 게까지 오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왜 나는 뭐 이렇게 저 사람은,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저희 영화 뭐 이렇게 TV나 보면 탤런트 뭐 아주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와 나는 왜 그렇노?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택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내 육체,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29절에 답이 있어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일단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데 교만하면 꺾어버려요.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려서 있는 것을 확 내려앉혀갖고 거지처럼 만들어갖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정말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경건의 훈련,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마음대로 사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답안지 딱 들고 작성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냐, 모압 언냐, 다음 다윗 언냐, 새 언약은 놔놓고 다음에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뭐 부한 자도 많지 않고 이런 것은 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보면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를 바라야 됩니다. 한 주간에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